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 자, 늘 말하잖아요. 바로 유럽인 나라, 바로 그리스의 맨 남쪽에 있는 지방이 바로 고린도 지방입니다. 자, 이 고린도 지방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에는 참 풍성함이 있는 지방이에요. 항구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풍성한 바로 지방이 바로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 지방. 근데 이 고린도 지방이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고린도 성도들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 성령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고 물질도 열심히 내고, 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그러나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서로 파가 나뉘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바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영적 불변력이 없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중간에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1절 중간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자, 2절에도 보시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바로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1살 여성 되면 떼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1살까지 안 가더라고요. 제 어렸을 땐 제가 2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어머니 젖을. 요즘 1년 안 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얼마씩 모여 먹이죠? 한 6개월 먹이나요? 네. 얼른 떼잖아요. 떼고, 이식 하고, 자라가면 또 밥도 먹이고, 건강한, 고기도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구애가 힘듭니다. 그죠? 저 스스로 좀 알아서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돼서 교회가 좀 세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다 보면요, 목회자가 그 어린아이 머물기는 그 성도를 관리하기 바빠. 그 사람을 키워내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탐해서 나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영적 불멸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자라나가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뒤쳐다 거기 하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지만 어린아이들 커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 부모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어린아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녀들 그 뒷바라지 하는데 바쁘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어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른 같은 믿음의 굳건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몸뚱이에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육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육에 속한 자다. 그럼 왜 육에 속한 자일까요? 왜 육에 속한 자입니까? 3절과 4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어요. 시기와 분쟁에 빠져 있으면 성도가요 서로 상처받고 그죠? 서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시기와 분쟁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서로들 치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고린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시기와 분쟁 때문에.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파가 갈라졌다는 파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는 파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볼로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예요? 갈라진 이유 뭡니까?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겁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고린도교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아볼로파, 사도 바울파 이게 둘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갈라졌고 두 번째는 육신이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관을 버리지 아니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관 무섭습니다. 이거. 그죠? 요래 세상에 요래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예수관은요 이 그 안에 들어오면 깨끗이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의 습관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하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습관을 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뭐 신앙도 좋고 예수 습관 다 버려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것만큼 좋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습관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내가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습관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 습관, 육신에 속한 예수 습관을 버려버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고 또 교회 성도들과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시기와 분쟁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자, 5절 보시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나 바울이 무엇에 불과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알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를 위해서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사역자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역자들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너희의 신앙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 사역자의 말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이 사역자는, 목회자는요, 여러분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이단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내 믿음의 산석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지는 것이 사역자지. 어떤 이단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사역자와 목회자가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사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거의 하나님의 절대로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었다는 건 뭐냐? 심었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양육했지만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있어야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설교 듣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양육 받고 그러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육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면 양육 받은 거 다스는 다 헛겁니다. 헛거. 그죠?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 그렇게 양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하여튼 수도 셀 수 없어요. 양육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그냥 성도를 그냥 바쁘게 돌려요. 그런데 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옆에서 보게 되면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양육받은 거, 그 양육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양육받는 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저 심은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7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 세우고 물주는 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비록 내가 사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성장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마지막 한번 8절 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멘.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잘하게 하시지만 그 옆에서 자라고 심었고 물을 줬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양육받고 신앙 연적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우리 9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우리 같은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것을 깨닫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9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절망 같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보이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갈 때 소망이 넘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마음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